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 머리 숙이며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도합니다. 성탄 주일 아침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많지만 잠잠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번민과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앞에 계시는 주님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잡스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가득 찼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감싸안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 특별히 그 쉼을 주심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그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짐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지요.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돌보심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짐을 맡긴다는 것은 짐이 언제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심으로도 쉬게 하시지만은 짐을 덜어주시고 심지어 짐이 그대로 있음에도 쉬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없애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짐을 다 없애줄게, 이래야 뭐가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다 내게로 와라,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라. 아니 주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짐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읽으셨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해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니 더 무겁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짐을 벗음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져야 하는 짐을 짐으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나눈 메시지, 다시 말해서 진정한 쉼은 사실 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짐에 대한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메시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짐을 지되 내 힘과 의지만을 가지고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마음과 방식으로 지라는 메시지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짐이 쉬워지고 가볍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짐을 지고 있지만 쉼을 얻는 방법, 무거운 짐인데도 쉽게 지고 가볍게 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쉼과 안식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 이상의 쉼은 없습니다. 예수님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평안과 쉼을 회복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쉼을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배운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신 멍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 멍에를 지신 분, 십자가를 지신 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했던 멍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지실 때, 그 멍에를 지실 때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짐을 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짐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짐일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기 원하시는 다양한 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질 때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져야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먼저 우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주장하던 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 없는 율법주의에 빠진 그들의 짐은 너무나 무겁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억압 가운데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짐을 지는데 기쁜 마음으로 지니 가볍게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의 짐을 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억지로 지고 억압 가운데 지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질 때, 율법을 지킬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따르고 지키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뻐요. 내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는데 기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 지킨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짐, 말씀의 짐을 지는데 가볍게 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지민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담긴 이러한 기본적 메시지를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적용할 때 우리가 인생길에서 져야 하는 수많은 짐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져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일로 인한 피로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억지로 불만을 가지고 하면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일, 복잡한 일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피로를 덜 느끼고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목표의 발견, 두 번째 동기부여, 세 번째 자기 효능감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 뭐냐? 어떤 행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목표를 발견하도록 유도해 보십시오. 공부에 대한 동기를 찾도록,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요, 학생들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것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이것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요, 하고도 힘들어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가짐과 쉼의 관계를 알게 하면서 짐을 무조건 벗음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가지고 있지만 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 몇 시간이나 혹은 하루 이틀 혹은 그 이상의 일정 기간의 쉼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보다 넓은 궁극적 차원의 쉼, 진정한 내면의 쉼, 영적인 쉼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마음의 쉼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의미하는 말씀으로도 받게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 나에게로 와라,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나와 좀 같이 하자. 와라, 사무적으로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주니까 너 받을 거 받고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와라,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교제 가운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져줄게, 내가 어떻게 지는지 좀 봐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짊어진다,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져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내가 주님 생각하며 내 그 고난의 짐을 지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지겠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같이 일하면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같이 짐을 지면서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가, 과거에 여러분과 교제했던 분들 중에 누가 제일 생각 많이 나세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들 생각나잖아요. 내하고 그때 학교 다닐 때 고생하면서, 또 어디에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훈련 그룹에 있었던 그런 그룹이 있는데 지금도 카톡방에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런 동역자 그룹이 있어요. 왜 기억이 나느냐면요, 신학교 때 같이 어울려 자고 합숙하면서 성경 읽고 훈련받고 산기도도 같이 다니고 농촌 사역도 같이 하고 군부대 방문 사역도 같이 하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그때 삼겹살 600g에 3,000원 할 때입니다. 자취방 그 좁은 방에 들어가서 열 몇 명이 앉아서요 구워 먹는데요,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선배님 방은 들어가는 순간 막 삼겹살 냄새가 온 집에. 그래서 좀 깔끔 떠는 선배님들은 우리 오기 전에 미리 신문지로 온 벽을 다 발라놨어요. 깔끔하십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같이 울면서 같이 산에서 부르짖고 신학교 시절, 그게 기억이 나니까 잊혀지질 않는 거죠. 지금까지 연락하고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다는 건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울고,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내적 쉼과 평안은 누가 누릴까요?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짐을 지고 있지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인생 짐이 없어져야만 누리는 게 아니구나. 다 힘든 일 겪으면서도 마음에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에 내주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성령님의 내주는 평안을 얻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상호 내주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니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 쉼은 주님과의 동행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쉼과 평안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짐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질 때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괘씸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왜들 이러나 싶을 때도 있고 이 손님은 왜 이럴까 싶을 때도 있고 저분은 왜 이렇게 까탈스럽지.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렵잖아요. 그때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런 분들은요 어디나 있어요. 그런 분들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좋은 분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 관리, 생각 관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강한데 굉장히 약해요. 우리의 마음은 특히 유혹과 미혹에 약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유혹은 temptation이고 미혹이라고 번역된 성경 말씀 영문을 보니까 deceive라는 말을 썼는데 속이다. 그리고 delusion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망상.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유혹과 미혹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유혹은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게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속일 때 그거는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유혹을 당하면 욕망이 자극되고 죄의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혹에 빠졌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유혹. 근데 미혹을 당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면이 혼란해짐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따를 수 있다. 이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질 때는 내가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혹과 미혹의 차이. 미혹에 빠지면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미혹을 영문으로 delusion,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이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연설가, 정치인, 희곡 작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실제적 고통을 주죠. 그런데 실제적 고통이 아닌데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상은요, 현실이 아닌 거, 일어나지도 않을 거, 일어나지 않은 거, 근데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사람이 일어난 실제보다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 가지고 더 많이 힘들어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세네카가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우리는 매우 너무 자주 부정적 가정을 많이 합니다. 부정적 상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마련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정에 근거하여 부정적 상상에 빠져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쓸데없는 걱정, 근심, 불안함으로 번민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해 내 안에 생긴 생각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부풀린 잘못된 상상들에 매이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뭐가 그렇게 마음이 힘드냐?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선을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 불안이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선을 바꿀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지지 못하도록 죄악된 생각이나 비관적이고 어두운 마음이나 걱정, 근심, 의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이 들어차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통이라고 얘기하면 구정물이 차 올라올 때 빨리 비우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적 구정물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 관리에 실패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무게인데요,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짐으로 말미암아 부담을 느끼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관적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극복하며 이길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걱정 근심 생길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그것이 쉼의 길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 헤매이고 다른 데 헤매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지름길을 보시면요, 사람은 지혜롭게 지름길로 가야 돼요. 지름길이 없이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름길 보여주시면 지름길로 가야지 왜 쓸데없이 돌아갑니까?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금방 50이고요. 금방 80이고요. 금방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와요.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방황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번민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주님을 한 번 더 예배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한 번 더 섬겼다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더 선행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후회 막심이에요. 여러분이요, 지름길 갈 수 있을 때 빨리 지름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오늘 또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짐 아닙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라.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염려가 들면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염려가 딱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에 빠지십니까? 아니면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애쓰신다면 어떻게 애쓰십니까? 이 문장을 보면요, 염려가 딱 들 때 바로 기도로 받아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바로 기도로 쳐라. 염려하기 시작하면 늪에 빠질 것이다. 빠지지 말고 바로 기도로 응수하라. 두 번째, 감사를 드려라. 불평의 조건, 염려의 조건이 올라온다면 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응수해라.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신다.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많은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기도, 감사, 평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도식을 잊지 마십시오. 염려가 생기면 기도로 받는다, 감사로 받는다,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린다. 쓸데없는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때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동시에 먼저 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쉼과 평안이 시작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려오신 주님, 들어와 주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은 떠나가고 나의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쉼이 임하게 해